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신약성경 136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 가운데 힘써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도 출신의 유명한 강연자이죠. 김창옥 씨. 그 전에 이제 서울여대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김창옥 교수라고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강연을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강연 중에 제가 재밌게 들은 강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잘 되는 집안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돼서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집,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좋다는 겁니다. 말. 그러니까 감언이설로 이렇게 그렇게 말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쓰는 언어가 좋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더 좋게 할 줄 알고 더 아름답게 말을 표현할 줄 알고 그런 대화가 주고받는 집이 또는 공동체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없거나 대화가 없거나 말을 못하게 하거나 말이 짧거나 사용되는 단어가 나쁘다면은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이제 좀 강단에서 쓰기가 그렇지만,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쓸 때 개자를 잘 붙여서 쓰는 걸 많이 봐요. 좋아도 개 좋다고 그러고요. 싫으면 또 개 싫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른이신데, 꼭 애들이 그렇게 말을 쓰는 것처럼 앞에다가 첫자를 쓰는 거예요.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처먹는다고 그러고요. 자면요, 처잔다고 그러고요. 또 뭐라죠? 뭘 넣는다 그러면 한다 이렇게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불편하다.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와 그런 말들을 쓰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에서도 자꾸 이렇게 눌려지는 것이죠. 부를 때도 우리가 호칭이나 이게 부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로 또는 직함으로 또는 좋은 언어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만 어이, 야, 너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네에서 이렇게 한평생 같이 자랐다 하실지라도 야, 언니, 형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또는 교회의 어떤 직함으로 서로 존대하고 존중하는 모습과 태도가 참 중요한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말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와 우리가 활동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위로와 축복의 말, 힘이 되는 말과 언어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고 시간에 광고할 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어떻게 인사 먼저 나누고 시작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사랑합니다 또는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냥 살면서 직장에서 아유 부장님 사랑합니다 이러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는 우리 가족끼리도 그런 말들 서로 주고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 이런 말들을 쓸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사실 이 말씀을 지금 해보시면서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또는 굉장히 부끄럽다 또는 어색해서 입에서 잘 안 떨어진다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하셔야 돼요. 그나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말들을 나누고 이런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로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도 제가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신기하게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고요. 게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연약한 부분들에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도 참 많이 쓰십니다. 우리가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에 빠졌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시험은 성경에서는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도 나눈 바 있는데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빠진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시험이 다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혼란에 빠뜨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에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말을 내 속상함 또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 또는 내가 화가 났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한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시험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내 마음과 부딪혀요. 그러면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래. 장로님이 좀 내 뜻에 안 맞게 좀 뭐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속상해 시험에 들었어 이럽니다.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말로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특히 사탄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병들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또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유혹이라는 말은 꾀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나쁜 길로 가게 하려고 이렇게 불러내는 그 모습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 시험에 들기 좋은 그런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것에 자주 유혹을 받고 어떤 것에 시험이 자주 드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그렇죠. 잠의 유혹도 있고요. 음식, 성, 물질, 권력과 힘, 자존심, 내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도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유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이렇게 자주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대비할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안목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히 성경에 보면 여러 유혹과 도전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과 도전을 많이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에 관한 유혹을, 습관을 통한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익혀지죠. 좋은 습관은 잘 안 익혀지는데 나쁜 습관은 빨리 익혀집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좋은 것 하나 가르치려면 오래오래 걸리는데 나쁜 것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얼른 배워가지고 오는 모습들 많이 보죠. 나쁜 습관을 빨리 익히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좋은 습관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감람산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다고 그래요? 습관에 따라가신 거고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니까 한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부류가 감람산으로 간 것은 똑같이 간 거지만 한 예수님은 어떻게 간 거예요? 습관에 따라간 것이고 제자들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똑같은 모습이지만 겉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습관에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저희 막내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공짜는 없어요? 그래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유명한 랍비가 가르쳐주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십자가 구속의 역사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지만 사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치른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 대부분은 오래 걸려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참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자리에 오래 앉아 계셨던 분들, 오랫동안 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들, 오랫동안 같은 일로 꾸준히 섬기셨던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꼭 지키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한 몇십 명 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제가 딱 세면 누구 오셨고 안 오셨고 금방 알잖아요. 이제는 저희 애들도 알아요. 오늘 누가 오셨고 안 오셨고 금방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앉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요. 한 1000명 있어도요 금방 알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한 1000여 명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도요 사회 보면서 이렇게 보면 한 10초면 오늘 누구 오셨고 누구 안 오셨고 금방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정말 주일이 되면 항상 그 자리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고, 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자기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표 안 붙여 놓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양경자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우리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모시고 일부러 교회를 들렀어요. 우리 노제한다고 그런 의미로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족들이 모시기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두 자리를 제가 안내를 했어요. 한 자리는 본당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자리, 예배드리시던 자리, 또 한 자리는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시던 자리,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셨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늘 당신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늘 하시던 대로 늘 똑같은 것 같고 늘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월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쌓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고 치료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동기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잘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습관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을 통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의 도전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서 그걸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내 뜻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옳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뒤바뀌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유혹이에요. 그것이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우리 이시돌 목장,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가신 적 있으시죠? 이시돌 목장을 제가 사순절 때는 꼭 한 번씩 가거든요. 이시돌 목장에 가면 예수님의 예수 생애 공원이 있어요. 우리 다 한 번쯤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처음에 그 입구를 들어서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조각으로
큰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요, 거기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처소마다의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읽어요. 우리 사순절 묵상집처럼 그거 읽고 기도하고 다음 처소로 옮겨서 읽고 기도하고 합니다.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이시돌 목장, 오늘 주일 오후니까 한번 이렇게 슬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시돌 목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애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소위 인기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예요. 거기 가면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쩜 그렇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이렇게 돌계단을 탁 올라가서 돌들이 바위 틈사이에 예수님께서 정말 딱 기도하셨던 자리와 같이 그 자리와 형상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그 바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며 또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겟세마네 기도의 한 장면이에요. 오늘 4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셨냐면요, 마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떨어지게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니까 4월 10일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때 가서 이제 이 말씀 다시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당신은 알아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운명을 알아요. 내 사명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못 하나, 아니 가시 하나 손에 박히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사람일진데 예수님도 그게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이 잔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고통으로부터 비켜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게 아무리 싫지만, 이게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이게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점점 성숙해가면 중보 기도가 돼요. 내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성숙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 좋을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속상해하고요, 그것을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은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도전이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유혹은 슬픔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잠이 든 게 아닙니다.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찬 후의 상황에 대한 슬픔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했던 마음은 있었지만 그 슬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화가 나고 낙심되고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 캄캄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도전이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냐면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낙심한 채로 있게 해요. 절망한 채로 있게 해요. 화가 난 채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도전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한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한번 유혹에 빠질 수는 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라, 주저앉아라, 넌 실패했다, 이것도 못 이뤄놓으면, 이것도 못 갖추면 세상에서 낙오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도전들, 습관을 통한 유혹,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 또 슬픔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는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안팎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는 것을 막거나 돌리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보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참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캡슐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쌓아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봐도 될 것들은 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사탄은 그 반대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길을 가다가도 옆에 있는 거 보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귀에 듣게 하려고 하고, 안 들어도 될 소리 듣고 온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시험에 들어 있게 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적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지금 막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던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하여튼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좋아했는데 베드로만 유독 뭐라고 말했냐면, 저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와라 그럽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바람을 보더라 그래. 큰 바람을 봤다고 그래요. 풍랑을 일고 있었으니 바람이 보였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보이세요? 바람 느끼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 바람을 봤다고 말했을까?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을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바람도 보더라는 것입니다. 늘 있어 왔던 나를 흔드는 그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시계소리 요즘은 그런 시계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1초 단위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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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그 소리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건전지 빼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이제 무소음 시계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시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안 들렸던 소리가 내가 예민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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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시계 소리에도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워버릴 수 있는 잡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바람을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귀한 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주 깨끗한 곳에서 청정 지역에서 우리만 별도로 이렇게 관리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유혹들이요, 하루에도 12번씩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드리고 겨우겨우 오늘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서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바로 이러한 유혹들 때문에, 내 나쁜 습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 때문에, 또는 그냥 슬픔과 괴로움을 그냥 바라보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이 딴 곳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과 46절 읽을 텐데요. 4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4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목사님 같은 대답을 드렸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장로님도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처음에 좀 그 병이 확인이 되어서 좀 어떤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알리고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했는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죠. 제 주변에 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인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요,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참 은혜 주실 걸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그냥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그냥 인사로 하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서로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과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더 많이, 그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시험이 있다, 이런 도전이 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받을 유혹과 도전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유혹들, 내 나쁜 습관들에 대한 유혹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과 절망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시험에서 허우적대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쁜 반복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반복해오고 해오던 것을 끊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도 중단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내가 반복해오던 데에 들어가는 힘이 10이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데에는 100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음식 한 가지만 끊어보려고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애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중단시키려고 한다면요, 그게 나쁜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반복된 나쁜 반복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와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굳은 결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그냥 있겠습니까? 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심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사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굳게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흘 정도는 돼요. 그러나 30일은 못해요. 300일은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나쁜 반복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기도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시대가 악할 때에, 사사시대에 그들의 모습을 칭할 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다 자기는 옳아요. 다 자기는 맞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서 하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유혹들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에서 어느 쪽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 내가 착한 마음, 내가 선한 마음 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내 결정을 바꾸고 내 판단을 바꾸고 내 발걸음을 그제서야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절망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서 소망 없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절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한 채로, 걱정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모습대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걱정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재는 반드시 유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울 수 있느냐의 과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으로 채워넣느냐의 것으로 과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 가득 채워놓고 왜 좋은 것이 내 안에 안 들어오나 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빼내고 그 자리에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귀한 열매들로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안을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으로 내 안을 꽉꽉 채워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나?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왜 나는 기쁨이 없나?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비워버릴 건 빨리 비워버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비워지지 않아요. 공이 안 만들어져요. 뭐라도 들어와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 좋은 거 그냥 흘러 들어오라고 내버려두면 금방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으로 채워놓으면 다른 거 들어올 자리 없는 것이죠. 기도의 부재는, 기도의 공허함은, 기도의 빈자리는 반드시 유혹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같이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두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렵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오늘 43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42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그러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기도하니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일들은 다 하시는데, 봉사도 하자면 하시고, 청소도 하자면 하시고, 예배위원도 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잘 하시고,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명 강의는 재밌게 이렇게 좀 유익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왜 수가 줄어들까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팁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시작하고 끝날 때요, 무작위로 기도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요,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제가 끝내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고 했더니 다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기도하자고 이렇게 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기도하자 말씀 듣자인데 기도를 이렇게 무서워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는 못하고 잘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새벽기도 매일 하루 한 장 말씀 있잖아요. 요즘은 사순절이니까 제가 카톡으로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기도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우리 뜻대로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천사가 힘을 더하였더라,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 겪어도 될 시험,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귀한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과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과 도전과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졌더라도 승리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더라도 주의 이름 부르며 일어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